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최준 목사님이 휴가를 가셨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누군데 목사님이 휴가 때마다 설교를 하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1970년도쯤입니다. 그때 제가 대한기독교 협회에서 발간하는 기독교 교회라는 월간 잡지의 편집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극작가로서 또는 동화작가로서 활동하시던 이반 장로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셨죠. 이반 장로님은 그때 총회가 발행하는 새생명이라는 잡지에서 편집장으로 일을 하시다가 어찌 그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반 장로님의 소개로 제가 새생명의 편집자로서 이렇게 옮겨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는 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삼위일체교회라는 이름으로 일반 주택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출석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제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성가대 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성가대원으로 우리 주대범 장로님, 또 미국에 가신 지창일 집사님, 또 목회를 하고 계시는 강영길 목사님, 내외 집사람 등등 같이 성가대를 이제 구성을 해서 같이 성가대와 한 10여 년 동안을 성가대 주의자로서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늦지막하게 신학교육을 받고 1984년도에 전도사로서 교회 개척을 해서 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를 이제 하면서 한 25년 내지 한 30년 동안 떠나 있다가 2012년도에 이제 목회에서 은퇴를 하고 친정교회인 우리 중앙교회로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에 이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너무 좀 장황했지만 좀 제 신분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새로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5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걸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다. 네가 복이 있도다.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고백을 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다 알고는 있으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잘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잘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구원파라는 그 이단 종파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방법을 보면은
만나자마자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느닷없이 들이댑니다. 그러면은 아주 당황하게 되죠.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가,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물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고서는 뭐 우물쭈물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하면은 이제 그러죠. 이제 당신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아주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래서 나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몇 날, 며칠, 몇 날에 몇 시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저도 몇 날, 몇 시에 구원 받았는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갖고 그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면 죄인임은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또 이렇게,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회개의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래서 주기도문도 하지 않고 등등 이러고 있습니다. 이 구원파에 대한 그 얘기는 여기서 주겠어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제가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 질문을 받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고백, 그 말도 사실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을 하기가 좀 힘들죠. 또 이걸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이게 다 외래어이기 때문에 사실 좀 생소하죠. 근데 이 원뜻을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원뜻은 기름을 부은 받은 자란 뜻입니다.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배경에 따라서 좀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은 받은 자가 셋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와 또 제사장과 그리고 왕이었었습니다. 이 셋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직분의 역할을 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로 그 사역을 완전하게 감당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명칭을 우리가 볼 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어떤 면에서 그런 별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려고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 본질적으로 그 죄인된 우리 인간들,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하죠. 그 죄인된 우리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풀리신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이루어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간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로 믿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된 것입니까? 결코 또 그런 것은 아니죠. 죄인으로서 의롭다고 인정만 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라틴어를 좀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simul justus et peccato로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라는 그 신학적 명제로 정리를 해냈습니다.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다.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의인이 된 것이 아니죠. 의롭다 인정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전 중세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영적인 암흑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지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돈으로 천국 입장권을 사고 팔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면집을 하는 것이었죠. 이런 영적 암흑 시대에 살던 루터에게 영적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수도원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은 자기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그 교회의 가르침을 믿고 아주 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심지어는 깨진 기와잔 조각으로 자기 살을 후벼 파면서 살 속에 파묻혀 있는 그 죄를 긁어내려고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본들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선한 행동으로도 자기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우리 복음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루터는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런 고뇌의 수도원 생활을 통해서 루터는 시편과 로마서를 이제 연구하면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엄격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대로 루터는 비로소 은혜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성서 연구를 통해서 이렇듯 복음에 나타난 의는 죄인을 단죄하고 처벌하는 율법의 의와는 달리 인간이 이뤄내는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수동적인 그 의라는 것이었고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의를 수동적으로 선물로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이걸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받겠다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선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발견한 이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런 수동적인 의, 어떻게 보면 낯선 의죠. 그러나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의롭거나 율법의 요구 조건들을 우리가 잘 채웠기 때문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업적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루터는 이런 성경에 나타난 진실을 외면한 중세교회의 반기를 들게 되었죠. 마침내 그래서 종교개혁의 물결이 전 유럽을 걸쳐서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오직 은총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성서만으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이 솔라 크리스토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만으로 다른 어떤 것 그러나 그거 다 중요하지만 솔라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만으로라는 어쩌면 이게 우리 루터교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개신교 신앙에서 다 우리 공통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대승물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선물로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 뭐 선한 행동, 공로 쌓기, 뭐 하여튼 등등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그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 중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래도 세상에 내가 사는 동안 열심히 내가 뭐 중학교면 중학교,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뭐 새벽 기도에도 쌓고 뭐 하여튼 또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아주 충성스럽게 했고 또 이웃도 도왔고 뭐 등등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도 무슨 조그마한 자격이 된다라고 그것을 내민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이 시간 나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심으로 그래서 그 고백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고 믿고 그 고백을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만일 대답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두 손 벌려서 여러분을 환영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바로 다른 건 좀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또는 머릿속에 간직하고 누가 뭐라고 물어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나라가, 한 인간이 어떤 신념, 어떤 종교를 택하느냐는 각기 다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그 나라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겠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 KBS 방송에서 덴마크, 저 북유럽에 있는 덴마크라는 나라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내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그 나라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검소한지, 국회의원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사무실이 불과 5평, 6평짜리 사무실에 직원도 한두 명 이렇게 두고서 월급도 그렇게 결코 많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하면서 이 나라의 국교가 루터교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루터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기독교 사상으로 교육을 받아서 국민들 정서가
정의와 평등 사상으로 각인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금이 소득의 50%라고 하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데모가 몇 번, 100번도 더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대학까지 등록금도 없이 학교는 무료로 다니고 의료비도 무료고 국민들이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세계 나라 중 자기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말할 정도의 삶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도 작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지만 그런 행복한 나라가 된 것은 그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면서 섬기는 그런 국가 이념을 가지게 된다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은혜,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정말 100%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바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저 체면치레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은 열심히 교회 출석도 할 것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헌금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헌금 생활을 우리가 할 때 11조를 내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백을 진정으로 했다라면 11조보다는 12조도 할 수 있겠고 심지어는 19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복되도다 칭찬하시는 그 칭찬을 여러분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